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죽지 않으면 누군가를 죽이는 자가 된다. 내가 죽지 않으면 누군가를 죽이는 자가 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특별새벽기도 마지막이고 산상수훈의 특별히 팔복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세 가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뭡니까? 청결이 뭐죠? 정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정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의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정리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래저래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정했다. 마음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마음을 정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마음을 정해야 될까요? 예배하기로 마음을 정해야죠. 이게 청결한 마음이겠죠.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고요. 헌신하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해버리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 이게 마음의 정리 상태, 청결한 마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늘 갈팡질팡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도 드려야겠는데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의지해야겠는데 솔직히 사람도 좀 의지해야 될 것 같잖아요. 순종도 해야겠는데 순종만으로 또 이 세상살이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사실상 못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힘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사실 마음 먹기에서부터 사실은 힘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이작이라는 그 작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희귀암 걸렸다고 그랬죠. 젊은 나이에 희귀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이 그겁니다. 평소에 자기 삶의 디폴트, 초기값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삶의 디폴트를 되게 높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공도 해야 되고 또 건강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관계도 좋고 이걸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니까 조금만 실패해도 실망되고 조금만 아파도 불평이 나오고 조금만 관계에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금방 원망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자신의 삶의 디폴트 값, 초기 값이 굉장히 밑바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기 위해 마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다윗입니까? 자기 마음을 늘 정했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새벽을 깨워 예배하기로 마음을 정하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사도 바울이요, 생명을 아끼지 않겠노라고 마음을 정해버리니까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복음 증거하는데 물러섬이 없잖아요. 마음을 정하니까 힘이 넘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읽는 책이 있는데 네이비실 부대 이야기입니다. 네이비실 부대의 승리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극한의 오너십이라고 해요. 극한의 오너십이다. 오너십이 뭐죠? 쉽게 말해 사장님 마인드죠. 사장님 마인드. 그러니까 극한의 오너십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리더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리더가 다 책임지는 거. 부대원이 잘못을 해도요, 리더의 책임이라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육하지 못한 내 책임이구나. 부하 직원이 자신의 임무와 자신의 일에 대한 숙지가 잘 안 돼 있다 하면, 야, 그것도 숙지 못하냐?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쳐줬구나. 내가 너에게 숙지시켜주지 못했구나. 라고 자기 책임으로 돌린다라고. 이게 리더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통신장비가 고장이 나도 그거 점검하지 못한 사람의 탓이 아니고요. 내가 그거를 한 번도 점검해주지 못한 자기 탓을 돌리더라는 게, 그러한 책임의식, 오너십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책임지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한 주간 동안에 저도 이렇게 마음을 좀 정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며칠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 좀 더 피곤하게 살자. 더 읽고, 더 기도하고, 더 공부하고, 더 섬기고, 더 생각하고, 더 들여다보고, 더 걸어다니고, 더 뛰어다니고. 그 이상한 게요, 그렇게 마음을 정해버리니까요, 더 안 힘들어요. 저 오늘도 지금 2시간 정도 내려갔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마음을 정해버리니까 내가 주님을 잠도 주저버리고 모두 다 주저버리고 더 뛰자, 더 하나님 앞에 피곤해지자 마음을 먹어버리니까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활력이 없습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은혜가 없습니까? 마음부터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에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참석하겠다, 무조건 은혜 받겠다, 무조건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만나겠다, 다음번 특세 때 있는데 반드시 개근해야지, 마음을 정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를 향한 주님의 예비하심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본대요? 하나님의 본대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세요.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것,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화평케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어줘야 됩니다. 언제나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메모장에 바로 메모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누군가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누군가를 죽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내 자아가 살고 내 고집이 살고 내 편리가 살고 내 기고 내 취향 내 자존심이 살면 누군가는 반드시 나 때문에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비약하면 이런 겁니다. 나 편하지 않고 사명에 나 몰라라 하면은요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나 편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어떻게 될까요? 교회 죽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교회들이 왜 죽지요? 다 나 몰라라 하니까 죽는 거예요. 자기 편하자고 부흥했는데 아무도 안 모여보세요. 부흥이 죽는 거잖아요. 특세하는데 아무도 안 모여보고 특별설교도 죽는 거잖아요. 평일 예배 아무도 안 오고 그 예배가 죽죠. 사라져버리죠.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 그룹 그냥 자기 편하자고 그냥 지나갔죠.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그냥 지나갔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강도 만난 자는요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 살자고 그냥 복음 전하지 않고 나 편하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누가 다 죽어요? 니느웨 당시 12만 명의 백성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네이비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결국 책임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내가 죽는 거거든요. 어쩌면 직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게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죽어 책임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 뭐 하셨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다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편리함 다 죽여서 나 죽음으로 교회 살고 나 죽음으로 가정 살고 나 죽음으로 우리 직장도 살고 나 죽음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다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 받으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 박해가 와도 시련이 와도 유혹이 와도 결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겠지요. 네이비실 훈련장에는요, 여러분 언제나 포기할 수 있도록
문이 개방되어 있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에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종을 땡땡땡 울리면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한 번에 한 10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이 훈련장에 들어왔다가 3분의 2, 60명 정도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돌아간 자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절대로 영광이 없습니다. 뭐만 남아요? 부끄러움과 수치만 남겠죠. 그런데 죽을 것 같고 막 힘들고 굶고 잠 못 자고 막 그래도 끝까지 가게 되어지면 네이비실 장교로서의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적 싸움이 뭐냐?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냐? 아니면 어떤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느냐? 결국 이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했느냐도 사실 나중 문제입니다. 얼마나 영예를 많이 맺었느냐도 나중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끝까지 가냐라고 합니다. 끝까지 가냐. 여러분 에녹이 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에녹이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죠. 근데 300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합니까? 끝까지 갔다는 게 끝까지 주와 함께 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300년, 365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365년을 사는데 364년을 주님과 동행하고 나머지 1년을 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영광이 없지요. 끝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을 방주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12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끝까지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119년 하고요. 마지막 1년 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품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들과 품꾼. 누가 더 일 잘하죠? 품꾼이 일을 훨씬 잘하죠. 아들들은 뭐 일을 못하죠. 저도 예전에 군대 가기 전이었나요? 저 이제 고모부가 하시는 현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을 데리고 좀 현장에 가서 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모부 현장이 제일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하다가 쉬고 좀 하다가 쉬고 나가서 편의점 가서 뭐 사 먹고 들어오고 이랬어요. 근데 친구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자기들은 이제 신조도 아니고 하니까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들들은요 일을 못합니다. 품꾼이 훨씬 잘하죠. 여러분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이 둘의 차이는요 품꾼들은 조금만 시련이 와도요 금방 떠나버려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떠나버립니다. 절대로 끝까지 같이 못 가죠. 그런데 아들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아들과 품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영광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결국은 아들에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품꾼 되지 말고 아들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아들들을 되야죠. 교회 품꾼과 같이 잠깐 쓰임받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못 가면 아무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쓰임받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정리되는 거라 그랬죠?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로, 헌신하기로, 기도하기로, 십자가 지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두 번째로 화평케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살면 반드시 누군가를 죽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 다 살릴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과 유혹이 있어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품꾼 되지 말고 아들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영광이 있고 영예가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 한 장 부르